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자, 무릎 위에 손가락을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다리로 걷는다.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로 앉아 있다.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운전하고 이 자리가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편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이 자리, 법신으로서인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 마음 자리를 되밟히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허공의 주인공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그 5월 1일은 21일 정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혹시 여기서 정진 문자를 받지 못하시는 분은 김미선 씨 정진 문자 못 받았죠? 제가 그거는 체크해서 제가 그거 해놓겠습니다. 다른 분은 다 받으시는 분이시죠? 예. 자, 제가자가 이 일을 하면서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그 어떤 수행 공간이 있고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쭉 따라가죠, 그 분위기에. 그런데 바깥에 딱 나가면 내 한 명이 1000대 1도 넘을 거라요. 1000대 1도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부 모순놀이를 하거든요, 나가면. 그러니까 내 혼자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귀신한테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잡혀가 버려요. 그러다 실컷 잡혀가 있다가 여기 오면 야, 아이고 선원 가야지 하면 그때부터 정신이 좀 나거든. 야, 그거를 이제 우리 제가자들은 상당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라냐 보살님만 해도, 김미선 씨만 해도, 아라냐 보살님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벌써 제가 60이니까 60 정도 되면 이제 다 죽을 줄 아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지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라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죽음의 문제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잘 구현하느냐, 이게 아마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죽음과 내 삶의 가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구현하고 바르게 정의가 돼서 실현할 수 있느냐, 이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교재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페이지 5페이지. 자, 우리 자인신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컨디션? 예. 그러면 일각거사님하고 보노신보살님하고 할까요? 일각거사님이 백봉샘 하시고 보노신보살님이 질문하십시오. 자, 5페이지. 예. 처음부터. 예.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 자리 고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는 걸 받아들이고 죽는 걸 받아들여 낫다 죽었다 하는 것은 인생의 권리 행사입니다. 예, 나는 것도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권리 행사라고요? 나는 것도 나의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나의 권리 행사거든요. 물론 실다운 것이 아니고 환상놀이지만 환상놀이를 함으로써 인간 생활을 엮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가 낳았다고 하지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낳지 않았습니까? 본래 그 자리를 탁 알아버리면 나는 나고 죽는 것이 전부 권리 행사라 장난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라. 진심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공부를 지어나갈 수 있는 바탕은 첫째도 슬기고 둘째도 슬기고 셋째도 슬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 그 공이 크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국에 잃는 공덕을 못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보시라 해도 이건 모습이거든요. 금은보화 같은 거 공덕이 커. 하지만 금강경의 사구계를 외우고 그대로 행하면 남의 귀에 말해주는 그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죄를 받든 안 받든 그러나 우리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리에 딱 맞단 말이에요. 이와 사가 딱 맞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보시 이거 헛된 거 아니에요? 사국에 그건 벌써 자선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 항아사 모래수의 몸도 한정이 없지만 세폰이 멋이니 계산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낮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저녁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잃는 공덕만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모순놀이를 해. 그 무슨 팔자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곳곳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자기 자신이 바로 해말숙한 법신이라는 걸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놀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은 이걸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아침에도 공양하고 낮에도 공양하고 저녁에도 공양하고는 부처님 나 살려주소. 이런 공덕은 천년 만년 지어도 단 한 식경만이라도 내 마음 가라앉는 공덕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탁 가라앉힌 이 공덕이 그 공덕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낫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딱 결정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뒤에 불 좀 환하게 켜시죠. 다 켜십시오. 아유, 그것도 에너지 절약할 때 절약하셔야죠. 자, 오늘 저기에 보니까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 칼럼에 김대식의 브레인스토리라는 거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늘 재미있는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뇌과학의 숙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 좀 쓰며 살자.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다. 살면서 종종 듣고 생각하게 되는 말들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머리와 생각이 연관되었다고 알게 된 것일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죽으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생각이나 기억, 감정 같은 인지 능력이 뇌실이 아닌 두뇌 피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두뇌 피지를 통해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은 있지만 생각 그 자체가 무엇이며 육체와 정신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는 뇌과학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질문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머리 좋으신 과학자들이 하시는 거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과 뇌의 그 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육체 이런 거를 그 전부 상대성 안에서 모습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늘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모습 속에서 아무리 돌아봐야 이게 뱅뱅뱅 돌다가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선생님께 오기 전에 진짜 저 빨간 장마이가 무슨 색깔이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면 그것이 말하자면 하나의 모습이라 상대성에 속하는 것인데, 그 상대성의 그 당초에는 절대성에서 나툼이다. 또는 그 빨간색이 그대로 그냥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문제가 절대로 안 풀리는 거지. 문제가 풀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습은 늘 변하고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인연에 따라서 안 하는 공부를 어떻게 하나? 우리는 공부를 한다면 뭐를 차곡차곡 쌓고 더 많이 무엇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불교 공부는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아라냐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라냐 보살님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열심히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엄청난 그 지식이 많으실 건데, 그 지식이 많아서 머리가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 책도 읽고 공부 많이 한 거 어디에 있나요? 내 한구탱이야. 만약에 우리가 아는 그것이 어떤 그 실체가 있는 모습이라면 목 다 꺾일걸요? 왜냐면 책을 갖다가 10권, 20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연구도 안 하고 책도 많이 안 읽었지만 뭐 과학자나 문학가 소설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양을 읽거든요. 이 독서력도.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디다가 저장을 하냐고요? 그게.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 저장이 돼서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무게를 느끼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에 따라서 법연에 따라서 낮도 되고 밤도 되는데 내가 전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거는 말하자면 텅 빈 자리에서 나툰 또 텅 빈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성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단지 뭐가 문제냐? 텅 빈 자리에서 나툰 텅 빈 모습을 진짜 있다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것만 문제예요. 그것만 이것이 그냥 말하자면 이런 뿐인 모습이구나. 이게 아라냐 보살님도 이런 뿐인 아라냐 그것의 이유가 뭐죠? 김미선 씨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라냐 보살님 좀 들었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이 모습이 정말 말하자면 이런 뿐인 모습이다고만 알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진짜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지. 자꾸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뿐이다라고 알 수 있는
말하자면 논리적인 근거라면 이상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 다 꿈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질문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질문은 명쾌하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나는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을 내가 먼저 탁 착안을 했을 때 이것이 이게 진짜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김미선 씨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놓고 거기서 놓고 떨어져서 본다. 그러면 놓고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네. 있다 없다를 벗어나서 그 말은 있다 없다를 벗어난다고 말이 되지만 사실은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아무리 자기가 떨어져 놓고 본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이 현상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분이겠구나. 이런 거는 무엇에서 먼저? 변하는 것에서. 이게 그래 무상이죠.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변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실감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자성이 없다, 환이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꿈과 같다. 죽을 때는 좀 꿈과 같겠죠. 근데 빨빨하게 살아있을 때는 특히 우리 일각거사님같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잘 감이 안 잡혀요. 사실은요. 무엇이? 이 모습이 변한다는 거. 정말 이게 전부 변하는 것이구나. 잠시도 머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겁니다.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몸도 변하는 것이고 내 마음도 변하는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마음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안이비설 신의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경계도 계속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겠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네. 변하기 때문에 가짜네. 헛것이네.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한다. 이거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거. 자, 아라냐 보살님한테 또 물어볼게요. 아라냐 보살님 이제 오래되면 안 물어봅니다. 모습이 변한다 하면은 이 가짜라는 말이죠. 지금 가짜다, 변한다, 가짜다. 왜 변할까? 나도 백봉 선생님이 늘 1살 먹을 때 몸도 없지, 10살 먹을 때 몸도 없지, 20살 먹을 때 몸도 없지, 30살 먹을 때 몸도 없지, 이렇게 늘 법문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그래 1살 먹을 때 몸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10살 먹을 때 몸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것이 그렇게 깊고 깊은 비유인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니까 진짜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듣지를 않습니다.
이 비유가 엄청난 비유거나 이게 1살 먹을 때 몸이 없어요. 10살 먹을 때 몸이 없어요. 20살 먹을 때 몸이 이 그런 깊은 뜻이 이 비유를 들고 계시구나. 이렇게 요새는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공부를 했지만 왜 변할까 이거죠. 왜 변할까? 이 모습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실감을 못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것이 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진짜는 변하거든요. 왜 변할까 이거죠. 왜 변할까? 왜 모습이라는 건 변할까? 왜 변할까요?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라냐 보살님 식으로 이해된 식으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성이 없다는 건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진짜가 아니고 네. 말하자면 절대적인 어떤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절대적인 진짜가 아닌 거죠. 절대적인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깊이 내가 머리에 딱 새기고 실감이 난다면, 내가 생활 속에서도 정말 실감이 난다면, 이게 그러면 진짜 실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걸 무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변한다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고 죽는 것도 변하는 이치, 늙고 또 젊은 것도 변하는 이치, 그죠? 또 인에 의해서 과가 나타나는 것도 변하는 이치. 이 변하는 이치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 이거죠. 실제적으로 내가 굉장히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진짜 무단히 제가 무릎을 다쳤거든요. 무릎을 다쳐서 요새 굉장히 보행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나이 먹은 조건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왔으면 이것이 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바꾸면 다른 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가서 침을 맞는 조건, 안 그러면 또 뭐 물리치료를 하는 조건, 또 시간이 가야 낫는 조건, 이런 조건에 의해서 회복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요 이상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조건은 나이 먹었으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리 또 마음이 또 그래 되겠죠, 이게.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변하는 거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조건만 바뀌면 과가 바뀐다는 걸, 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이 조건이 바뀌면 변하는 것이니까 좋은 일도 생길 것이다. 이것이 좋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알 수 있는 거거든. 그것이 고정된 게 아니거든. 그것이 시일이 문제고 내가 거기에 쏟는 그 말하자면 힘이 문제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변한다는 그 상황이. 반드시 변한다는. 그리고 내가 되게 잘 나가 지금. 되게 잘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변하죠. 맨날 잘 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교만한 것을 교만을 꺾을 수가 있죠. 스스로. 왜? 잘 나가는 것이 변하는 거 알고 있거든, 내가. 잘 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변한다는 이치는
생활 속에서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돼. 사실은 변하는 이치를요. 아, 이렇게 해서 변하구나. 저렇게 해서 변하구나. 아, 이 변하는 것은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일체만법이 공성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성인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변하는 거를 정말로 잘 알므로 해서 일체만법이 정말 허공성이구나, 공성이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모습이 이름뿐이구나. 이름뿐인 일심행, 이름뿐인 아라냐, 이름뿐인 본호신보살님, 이름뿐인 우리 일각거사님, 이름뿐인 산, 이름뿐인 지구, 이름뿐인 태양, 이름뿐인 물. 이렇게 왜?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나는 나고 죽는다 이거죠. 나고 죽는다. 무엇이 나고 죽는 것인가? 무엇이 나고 죽는 것인가? 불명보살님, 무엇이 나고 죽어요? 이게 나고 죽는 권리 행사를 우리가 쓴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나고 죽습니까? 무엇이 나고 죽습니까? 무엇이? 나고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나고 죽는 것이. 응? 예, 모습이죠. 일체 모든 만상도 나고 죽고 또 나고 죽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고 죽는 거. 났다 죽었다 하는 거. 나고 죽지 않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일각거사님, 나고 죽는 것이 없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나고 죽는 것이 변하는 이치거든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야 나고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본원신보살 무엇입니까 그게? 네, 다시요. 나고 죽는 것이 없다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 모습이 없죠. 네. 예, 좋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텅 빈 자리, 허공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금강경을 들으면서 정말 이 지금 화요일 낮 법회 끝나면 금강경을 1번부터 끝까지 한 테이프에 한 7, 80개 됩니다. 그걸 전부 다 들을 겁니다. 우리가 들을 거니까 정말 귀중한 기회입니다. 사실은요. 귀중한 기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러 오시고 또 주위에도 백봉 선생님 법문 진짜 내 귓뿌리에 놓으면 언젠가는 정말 그게 살아날 거거든요. 그래서 꼭 좀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일시라는 거 일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문을 하셨는데 진짜 아까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진짜 무변허공 일구레라는 그 느낌이 진짜 더 생생하게 오더라고요. 자, 일시라는 게 하나의 이름이거든요. 일시, 한때 이름입니다. 이게 이름. 이 일시는 허공의 한때를 가르쳐서 일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시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이름입니다. 전부 이름입니다. 변한다는 것도 이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름에 딱 매달려 버려요. 이름에 매달려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하여튼 뭐요? 이름이 붙은 거는 전부 변한다. 이름이 붙은 거는 전부 변한다. 전부 상대성이다.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가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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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다. 실체가 없는 거다. 진짜는 무엇이 진짜고? 바로 텅 빈 자리가 진짜다. 진짜다. 알았냐 보살님? 텅 빈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왜 알 수가 있나요? 왜 알 수가 있냐고. 텅 빈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데.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허공이다 뭐다 자꾸 얘기는 해요. 절대성 자리가 나다 어쩌다 말은 해. 그죠? 말하는데 그거는 모습이 없어서 잡을 수도 없고 개념 형성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이 형성되면 바로 상대성이거든. 이름이 붙어버리면. 이걸 왜 아냐는 거예요. 죽을 때는 얄짤없거든요. 허공 이래 안 되거든. 그 정도 해갖고는. 일각고사님. 예. 절대성 자리를 왜 알랍니까? 우리 다른 공부 다 해도 소용없거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지식 다 소용없어요. 우리 안 하는 공부하는 거거든, 지금요. 미사여고 소용없어요. 딱 소용이 있는 거는 내 살림살이밖에 소용없어요. 자, 우리 김미선 보살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절대성 자리 허공이라는 것도 다 이름이거든요. 허공이라는 것이 이름이지. 허공이라면 벌써 그거는 상대성이에요. 이름 붙으면 무조건 절대성이라면 그것도 이름이에요. 상대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텅 빈 자리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우리가 이름을 말을 해서 얘기를 하자니 할 수 없이 이름을 붙여. 그걸 왜 알 수가 있겠냐?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요. 아니, 내 말은 상대성이 있으니까 절대성이 있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을 하면 그게 더 낫겠네. 알아차릴 수가 있겠나요? 어떻게 알아차릴까? 알아채지 못해가지고 못하겠어요. 어떻게 알아채요? 연습보살, 해각보살. 허공성으로서의 나를 알아줘야 돼. 허공성으로서의 나를. 자, 좋습니다. 자, 무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명이요. 무명. 12인연법에 보면 무명이 나오거든요. 무명이 어디서 나와요? 예? 식에서요? 무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을 무명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무엇을 무명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무명이라고 합니까?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무명이에요. 모습을. 일각거사님. 네.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라고요. 그것이 정말 텅 빈 자리에서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나타난
이름뿐인 모습이다. 이름뿐인 모습이구나. 이름뿐인 모습이구나. 거기에만 들어앉지 않으면 이 몸 이대로 그냥 공성이 되는 거거든. 공성을 어디 가서 따로 찾는 게 아니거든. 허공을 어디 가서 따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허공이 따로 있고 내 몸이 따로 있어요. 계속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몸이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허공이라, 그냥 이 몸 이대로 공성이라. 근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그 무지무명 때문에. 무지무명. 무지무명도 어디서 나왔나요? 본래 그 텅 빈 자리에서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무명에서 이 무명이 자꾸만 무지무명이 이게 진짜다 이 모습이 자꾸 진짜다 하다가 보니 이게 계속 그게 쌓이는 거라. 무명 다음에 뭐지? 행위든가? 그죠? 이게 자꾸 쌓여갖고 습관이 딱 돼버렸어요. 이게 업이 딱 돼버려요. 습관이 딱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가서 여기 식이 딱 돼버려요. 아리가 딱 돼버린다. 아르마리가 딱 되면서 여기에 뭐냐면은 내가 있다, 나다 하는 씨앗을 딱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씨앗을 여기서. 그래서 요 씨앗이 내가 있다 하는 요 씨앗이 무엇을 만드냐면 이름과 모양을 딱 만들어요. 이름과 모양. 몸과 마음을 딱 만들어버린다. 몸과 마음을 만들으니까 그 다음에 유깁이 들어가는 거야. 내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너다 하는 것이 벌써 나라는 주관이 있으면 객관을 벌써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육경이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냥 육경이 나타나서 그냥 촉이 되어버린 거야. 여기서 촉이 되면서 그 다음 뭐지? 응? 수. 감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까지 오면은 우리가 모두 이제 전부 감각의 이제 너의 이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와서 딱 느끼면서 좋으면 받아들이고, 애인가요? 애. 좋으면 취하고, 나빠도 내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저런 존재인데 하는 것이 마음에 생겨. 그래서 생이 생기거든. 여기서 노병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 죽는 것을 한번 보자 이거죠. 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난다는 것은 지금 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유에 의해서. 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생이라는 거예요. 유가 없으면 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한다는 것은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이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을 자꾸 한단 말이죠. 실제로 있다. 이것을 가장 부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부수는 방법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왜 변하느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나도 변하지만 너도 변하고 모든 모습이 다 변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눈으로 귀로 이렇게 육근으로 보는 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그냥 공연불이 되는 거예요. 공연불.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꾸만 이 변한다는 것을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이것이 빈 모습이구만. 이것이 공성이구만.
그냥 텅 빈 자리에서 이런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모습이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구만 하는 거를 그냥 턱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느끼지 않고 말로만 자꾸 배웠다. 머리로. 이런 별로 이문이 없어요. 언제까지 가도 이문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나는 것도 권리 행사고 죽는 것도 권리 행사라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일으키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생, 마음이 사라지는 거는 사, 또 몸뚱이가 나타나는 거는 생, 몸뚱이가 사라지는 거는 사. 이렇게 해서 이 생로병사가 완전히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이때까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감각적인 탐욕과 이것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 더 앞을 가보니까 아이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만 들어앉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무명이 나타나는 그 자리, 텅 빈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나라고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나는 것도 쓰고 죽는 것도 쓸 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나타낼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말하자면 업식이 쌓여서 이렇게 말하자면 나타나서 이 함부로 이렇게 제대로 금방 청산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이름뿐인 모습이라는 거, 본래 그 자리 텅 빈 자리에서 허공으로서 일심해, 허공으로서 일각거사님, 허공으로서 아라냐보살, 빈 모습으로 자꾸 보는 힘이 키워지면 결국은 그것이 업식이 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보시라 해도 사국에 한 번만 하는 것만 안 된다. 또 항아사 모래소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해도 사국에 하나만 그걸 해도 그것에 당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내 자신이 그것을 모든 모습을 놔두는 바로 법신자리라는 거.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 나에서 공부를 하면 천년만년 공부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본래 텅 빈 자리, 이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을 다른 말로 슬기라고도 하고, 나의 지혜가 바로 나구나. 지혜 자리가 나구나. 이 지혜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이것이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른 거,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먼저 내 자신은 바로 몸뚱이, 이 변하고 할 것인 이런 몸뚱이나 변하고 할 것인 이런 망심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러 다니고 어쩌고 하면 그 사람은 억급을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입문도 안 되는 거예요. 김미선 보살님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죠? 왜
이 몸뚱이하고 이 망심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실체가 없는 건데 그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라냐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몸하고 이 망심을 가지고 참선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연부를 한다든지 하면 공부가 안 되나요? 무슨 일이 있을까? 모순놀이.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본오신 보살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몸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망심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왜 안 됩니까? 그거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예. 해봐야 몸이 죽으면 끝인 걸. 이 모습은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에요.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림자 가지고 뭘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림자가 뭘 할 수 있나요? 그림자가 지가 밥 먹을 수 있나요? 일각거사님, 그림자가 회사 가서 일할 수 있나요? 형체가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림자가 뭘 자꾸만 하는 거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가. 아지랭이가, 물거품이 뭐를 하니 이게 되지를 않죠. 근데 본인은 모르지, 그거를. 모를 따름이지. 그림자가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러니 그게 되겠습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처음 들어갈 때, 왜 우리가 이 불교 공부가 이렇게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할까? 또 사람들이 선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할까?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딱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몸뚱이, 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이것이 그림자와 같은 거죠. 이름뿐이다. 그래서 진짜 너는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지혜자리가 바로 본래 진짜 네 몸이다. 지혜자리가 진짜 네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모든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저도 만약에 백봉 선생님을 못 만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못 배웠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경전을 읽는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참선을 해요. 앉아서 참선할 때도 뭘로 참선을 하나? 딱 앉을 때 본래 나의 성품을 놔두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앉는 게 아니거든. 순 몸뚱이로 그냥 아글바글하면 그걸 또 가라앉히려고 또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입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꼬이는 거야, 공부가.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자꾸 버리는 공부를 모습이 실답지 않다. 모습이 이름뿐이구나. 텅 빈 허공에서 어떻게? 텅 빈 허공에서 이름뿐인 모습을 굴리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대로 허공이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래야 안 하는 공부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 몸뚱이가 공부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하고 하니까 차곡차곡 자꾸만 쌓이네 모습이.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를 우리가 해서 정말로 이것이 허공으로서의 내, 허공으로서의 너, 허공으로서의 물, 허공으로서의 산,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 쓰인 칠판, 허공으로 쓰인 꽃 이렇게 되면 그 모습이 다 놔두기는 놔둬요. 그림자같이 아지랭이같이. 놔두기는 놔둬도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걸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바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부가. 그래야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기 때문에 밝음도 놔두고 어둠도 놔둔다. 내가 나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김미선 씨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질문. 이게요. 예. 보이고 뚜렷하고 내가 느끼는 건 다 가짜라고 하고 예. 전혀 모르겠는 정말 기가 막힌 건 진짜라고 하니까 예. 사람이 아주 이게요. 죽겠죠. 왜 이게 내가 뚜렷이 지금 보고 있고 다 했는데 이건 다 가짜고 허망하고 내가 알 수도 없는 어떤 그거는 진짜라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건 미친다. 가짜다 하는 그놈. 아우, 이것이 다 지금 보노신 보살님 이거 다 진짜잖아 하는 그놈. 확실히. 예. 아 미치겠어요 진짜. 자, 아유. 이거 진짜잖아 하는 그놈. 진짜잖아 하는 그놈 있잖아요. 예, 아니 가짜구나 하는 그놈. 네. 이건 다 가짜라는 거 이해돼요. 다 하는데 돌아서서 바쁘게 일하고 막 우리 애가 외국에서 왔어 그러면 막 그거 저 열심히 해서 뭐 이거 다 했는데 그거 다 가짜면은 저 뭐 막 죽도록 일하고 지금 다 가짜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걸 자꾸 진짜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알겠어요. 이해하고 예. 다 공부하면 선원장님 말씀 충분히. 그런데 제가 견성을 못했으니까 그걸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이미 견성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할 따름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미 부처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너무 이렇게 딱 내가 굳어 있어서 너무 딱 굳어 있는 거라 굳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려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공부할 땐 뒤집어 져요. 공부할 때 뒤집어 졌죠. 요 나가서 이제 또 뭐 어쩌고 전화 한 통만 해도 확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부자연스러운 거를 억지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공부가 자연스럽지가 저는 않아요. 저번에 영거사님 저기 비유가 나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10살 때 20살 때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을 수 있어요. 자, 보노신 보살님 눈 감고 내 몸 다 한번 잡고 있어 봅시다. 다 전부 다 눈 감고 자기 몸 한번 잡아보세요. 딱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으세요. 자, 잡고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 1950년도에 왔습니다. 1950년입니다. 앞으로 37년 후의 일입니다. 보노신 보살님 몸뚱이 있습니까? 지금 꽉 잡고 있어도 도망 못 가게 잡고 있는데. 없어요. 왜 꽉 잡고 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잡아도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습니까? 저는 그건 느끼고 있어요. 변하고 변해서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공상이라는 거. 자, 좋습니다. 자, 다시 또 한번 그 다음에 내 다리 좀 꽉 잡아 봅시다. 한번. 자, 내 다리 한번 꽉 잡아 봅시다. 지금이 몇 년이냐면 1950년입니다.
1950년에 내가 있었습니까? 이 다리가 있었습니까? 번호신 보살님 있었나요? 그때 있었다면 지금 없겠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번호신 보살님이 1950년도에 계셨냐고요. 어디 있었냐고요? 예, 어디 있었습니까? 안 태어나셨겠죠. 50년대에. 50년, 54. 아니 지금 다리 꽉 붙잡고 타임머신 타고 갑니다. 1950년도에 어디 있었죠? 이 다리 어디 있었죠? 이 다리 없었어요. 그러면 1970년도에 지금 다리가 생겼습니까? 있습니까? 그건 벌써 이미 다 죽었죠. 1970년도에? 아니요, 이 다리를 저는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나? 지금 다리는 그때의 다리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에 지금 와 있다면 이 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다고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시각각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눈 떠보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그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단지 무엇 때문에 지금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감각 때문에. 감각 때문에. 이 육근에서 일어나는 그 육진하고 만나는 이 감각 때문에 이것이 실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감각이 진짜 있느냐? 아란야 보살님은 그 의학 공부를 하셔서 알죠. 감각이 굉장히 불완전하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 감각을 믿고 내가 맡길 수 있어요? 나를요? 믿고 못 맡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모습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에만 붙들리지 않으면 모습만 변하고 헛것인 거를 내가 정말 통찰할 수 있다면 엄청난 변화를 올 거예요. 완전히 엄청나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카이스트 교수, 김대식 교수, 뇌과학 하시는 그분. 불교에서 색수상 형식인데 색은 몸을 얘기하고 수상 형식은 정신을 얘기하거든요. 정신을 얘기하는데 색도 부처님 잡암경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색은 모인 물방울 같고 수는 무리의 거품 같으며 상은 봄날 아지랑이 같고 행은 파초와 같으며 그 다음에 식은 헛개비와 같다고 관찰하라. 결국 우리가 지금 뒤에 거는 다 그만두고 이 색,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만 딱 알아버리면 그 수상행식은 붙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색이 있어야 수상행식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하나의 모습에서 되게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변하는구나.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가짜구나. 알거든요. 변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보노신 보살님도 얼마 뒤에 가면 이 모습도 다 없어질 거 아시거든요. 너무 잘 알겠어요.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변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변하는 걸 잊어버리고 진짜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는 거, 집착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놈이나 이 몸이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부터 한가 뭐 복잡하니까 이게 철저하게 변하는 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변해서 이것이 실체가 없다는 거를 그걸 지독하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